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지 단순한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했죠.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설 때문에 우리 지난주는 안 모였고 그 전전주에 모였었는데 기억하세요? 다른 영광? 그렇죠. 세 가지 영광이 있다고 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자, 세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왕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왕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영광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죠. 이 영광은 뭐냐면 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종의 영광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영광이 있죠. 보혜사의 영광인데 보혜사는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드러내야 될 영광은 종의 영광이고 보혜사의 영광이지 왕의 영광은 아닙니다. 왕의 영광은 마지막 때 다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왕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충성되게 종의 영광과 보혜사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의 영광을 발휘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의 영광이고 보혜사의 영광이지 왕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 안 돼요. 뭐 교회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뭐 커지다 보면 조금 큰 건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지. 필요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모이려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은 크기와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타나기를 요구하시는 영광은 종의 영광이고 보혜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낼 때 그걸 통해서 검증된 자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그래서 왕의 영광이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도 숫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교회도 크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교회도 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not yet,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종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검증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쳐요. 우리는 종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렇게 이 땅을 충성되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49장 8절 이후의 본문은 뭐냐면 그러면 종의 영광의 결과는 무엇인가? 종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종의 사역 또는 종의 영광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 그 종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은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구속은 여러분 왕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영광은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왕의 영광이 나타나면, 왕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하여간 힘으로 뭔가를 세우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질서가 그냥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우린 다 심판받고 지옥 가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두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뭐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종의 영광의 결과는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종의 영광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영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결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종의 영광을 나타내는 누구든지, 그분의 몸된 교회 중에 누구든지 종의 영광을 나타내면 거기는 무엇인가 회복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타락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거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의 영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의 영광,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종의 영광이 2000년 전에 나타났지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교회,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해간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종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작은 회복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죠. 종의 영광의 결과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쭉 이어서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첫째, 잡혀있던 자, 흑암에 있던 자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였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종의 영광의 결과 구원의 날. 왜? 회복이니까. 종의 영광은 회복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구원의 날이 임하고요. 그 회복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은혜의 때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임하는데 이때는 잡혀있는 자가 자유케 되고 흑암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온대요.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죠. 속박이 있습니다. 뭐 질병도 있고 중독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종의 영광이 임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속박이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속박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아멘. 또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낙심, 무기력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거기서부터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낙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무기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흑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낙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가운데 혹시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렇죠. 크고 작은 낙심거리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요. 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뭔가를 기대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지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에 우리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상황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낙심으로부터 소망으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날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다음 절 시작.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예. 구원의 날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예. 산에 가도 그 모든 것이 풍성한데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헐벗은 산에 가도 풀밭이 있을 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가면 뭐 있겠어? 그런데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유 뭐 거기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 그런데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민둥산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믿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세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시작.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자, 이 중동은 여러분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더위와 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통을 의미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 더위와 볕 그러면 아유 추운데 좀 빨리 햇볕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동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막이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더위와 볕을 만나보세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중동 근동 지역에 고대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이 더위와 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 굉장한 고통 뭐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는 이런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환경과 상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하여간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날에는 고통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더위와 볕이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샘물, 요 다음 절 넘어갈 때까지 띄워주세요. 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그렇대요. 샘물 근원으로. 자, 샘물 근원이라는 게 뭔가? 자,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죠.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샘물, 우물 뭐 이건 다 생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이다 그랬죠.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샘물이 조금 모여 있는 물, 고여 있는 물 뭐 이런 건 잠깐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원이에요. 근원은 뭐냐면 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또 나오고 먹어도 또 나오고 먹어도 또 나오고 끊이지 않는 거. 그게 샘물 근원이죠. 샘물 근원. 자, 이런 샘물 근원, 생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생명 근원,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이게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라 그랬어요?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은혜의 때가 임하고 은혜의 때가 임하면 뭐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의 약속인데 정확히 요한복음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이 아직 나타난 게 아니에요. 종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성령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샘물 근원이잖아요. 생수, 물이 막 나오는데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샘물 근원이 그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성령은 언제 오세요? 종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인데 언제 해방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끊이지 않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론 우리의 외면적인 외부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샘물 근원은 아니에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생겨요. 그러니까 잠깐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씩은. 그런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샘물 근원이 아니고 그냥 웅덩이에 고인 물이지. 그래서 이 더위 가운데 잠깐 웅덩이에 고인 물을 찾아서 물을 잠깐 죽일 수는 있는데 그거 다 먹고 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샘물 근원이라면 이 근원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생명을 누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는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이 해결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죄송하지만 밖에서 뭔 지랄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내 안에서는 넘쳐나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우리 한 세대 위에 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찬양은 우리처럼 세련된 이런 찬양이 아니었어. 그냥 아주 심플했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냥 이거였거든요. 그잖아요. 뭐 이렇게 세련되게 거리마다 어쩌고 막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뭐 이렇게 세련된 거 없고 야곱의 어쩌고 이런 거 모세 이런 거 없어요. You are the same God 영어도 몰라. 근데 하여간 아주 단순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그 당시 생활이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전후 세대란 말이에요. 전후 세대. 그러니까 전후 세대는 진짜로 비참한 세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질병에 질병 걸려도 어디 갈 데도 없어. 병원 갈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진짜 힘들었던 세대인데 이런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샘물 근원이 있었던 거죠. 샘물 근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부흥이 있으면서 그 부흥 가운데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부으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과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힘들었지만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빛났던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샘물 근원이 있어야지 맨날 웅덩이에 모인 물 조금씩 먹고 그렇게 해가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할렐루야, 이 능력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친 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하고 갈까? 합시다. 그래도 명색이 철야 예배인데. 와, 이거 무슨 부흥사 된 것 같네. 이렇게. 자, 이거 일어나서 하셔야 돼. 이거는.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할 테니까 약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샘물 근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선포합시다.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같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팀 그냥 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 있다 또 몰라 끝날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심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게요 이렇게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해결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안 됐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으셔야 돼요. 덮으시면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지. 이게 뭐 그거 파고 연구하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보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한계가. 그래서 결국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샘물 근원. 그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자, 산을 길로 삼으신답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이냐면 길이 없는 곳이죠. 산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길이 없는 산길로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이제 독도법이라 그래가지고서 지도를 보고 이제 위치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제가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장교들은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데 산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지도를 준 다음에 그 지도를 보고 그 위치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와라. 그래서 그 팀으로 이제 한 5-6명이 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한 팀으로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렇게 작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작은 길이. 그래서 이게 큰 길이 아니고 이렇게 실선 아주 작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길이 있다고 하여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최단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네. 근데 그렇게 안 가면 이렇게 산을 삥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삥. 그럼 정말 날새게 생겼어요. 이제 밤에 가는 건데 날새게 생겨가지고서 최단거리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보니까 지도가 오래된 지도인 거예요. 그게 옛날 조선시대 때 길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미 길은 다 없어져 버린 이제 그런 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밤인데 거기까지 안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뒤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돌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이게요 산에 길이 없는 산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가긴 어떻게 갔는데 군인이니까 갔지 막 온몸이 다 찢기고 긁히고 막 이런데 그렇죠. 막 이런 가시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헤치면서 가야 되는데 손은 다 긁혀서 피투성이가 되고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산은 통과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약속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산을 길로 바꾸신대요. 이런 산을 길로 바꾸신대요. 그러니까 산에 길이 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름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내신다. 이 산의 길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갈 수만 있으면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넘어가는 거랑 어느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넘어가는 게 빠르죠. 지름길인데 문제는 그건 불가능해. 그건 갈 수 없는 길이야. 이래서 못 가는 거지. 가기만 하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가장 빠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닌 것 같아. 글로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거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가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가라 그랬거든.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은 뭐 글로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고, 글로 가면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건데, 크리스천은 글로 가라는 거예요. 글로 가면 하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지름길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대로가 올라온대요. 자, 여기서 도두시다 그랬거든요. 켜놓으라니까 왜 자꾸 꺼.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도두리니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높이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다, 높은 데로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로를 돋우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이 올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냐면, 언제 저기까지 가지? 그런데 보면 순식간에 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길이 원래 없었는데 길이 돋우신다. 그러니까 돋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밟는 곳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날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묻던 곳에 이미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지만 보면 이미 성취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밑에서부터 길이 올라오고요. 저기 언제 가지? 그런데 벌써 가 있고요. 우리가 밟는 곳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산에 도단하는 길은 높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높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안전한 길이란 뜻이에요. 그 중동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왕의 대로 가보셨죠. 왕의 대로가 어디 있는 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길이죠. 근데 왜 왕들이 그 길로 다녔을까요? 안전하니까 그걸로 다닌 거예요. 적이 어디서 보는지 다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또 설령 적군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내려다보면서 전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다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산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길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떼면 곳에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발을 떼면 거기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곳이 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길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산에 길을 내신다고 했거든. 산에 대로를 돋우신다고 했거든. 이게 약속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산을 밟고 가십시오. 광야를 가로질러 가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그 밟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을 가게 될 거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의 영광이며 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팀 불쌍하게 있는데 또 찬양 한 곡 하고 갈까요? 뭐 해야 될 것 같냐? 그렇지. 감이 얼마나 있나 봐야죠. 네. 뭘 앉아 있으려고 그러세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찬양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거기가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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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even when I don't see it.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We have to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but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Waymaker. Oh,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아멘, 아멘. 우리가 밟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자, 다음 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종의 영광은 회복하는 영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끌벅적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날은 시끌벅적한 날이에요. 모여든 사람들의 예배 소리, 또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 시끌벅적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하는 곳이 좁아질 거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하는 곳이 좁아질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좁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종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지나게 되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또 이 좁아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빈번할 거고요. 이게 종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며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의 모습입니다. 회복은 여러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다른 은혜들도 다 은혜지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날이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자,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날에는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예배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시끄러울 거예요. 아멘. 시끄러운 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용한 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집도 어떤 집이 축복이냐면 이 시끌벅적한 곳이 축복인 거예요. 복이 있는 집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시끌벅적하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 있는 집인 거죠. 아이들이 있으면 시끌벅적하고요. 또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시끌벅적하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많이 웃으면 시끌벅적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건 뭐냐면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원만 안 들어가는 한 교회는 시끌벅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만 안 들어가면 교회는 시끌벅적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이 예배로 인하여 시끌벅적한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조용한 초상집 같은 교회가 좋으세요? 아니면 시끌벅적한 교회가 좋으세요? 시끌벅적해야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조용하겠어요? 사람들이 기쁜데 어떻게 조용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산들도 기뻐서 소리 지른다는데, 하늘도 기뻐서 날뛴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3주 기도회 그 마지막 날 이제 이거 다 치우고 예배 드렸잖아요. 해보니까 좋더라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안 억울해. 나만 맨날 서 있었는데 같이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서가지고 얼마나 오래 서 있는 건 줄 아세요? 이거 찬양 때, 그다음에 찬양 끝나고 기도회 때 여러분도 서 있으면 좋으시죠? 그래서 가끔 하려고 합니다. 가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요, 저희 창립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나와 있지만 창립 기념 스탠딩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스탠딩 셀러브레이션 월십. 그래서 SGW인데 스탠딩 셀러브레이션 월십. 셀러브레이션 월십인가 셀러브레이팅인가 하여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안 오던 분들도 다 오십시오.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금요 예배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자리 없다고 안 오셨던 분들 다음 주에는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해보니까 요층에만 700명 들어가더라고요. 가능해요. 다 오셔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뒤에다 의자 놨거든요. 저 뒤에 의자 다 치우면 1000명 들어가요.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아멘. 그래서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는 원수가 떠나갈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다 떠나갈 거예요. 이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허무는 자거든. 이 원수는 허무는 자예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허물어버리고 세워놓으면 허물어버리고 될 듯하면 망하고 될 듯하면 무너지고 삶에 여러분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은 원수가 그러는 거거든요. 모래성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쌓아놓으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원수가 떠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우는 자들이에요. 세우는 자들이지 계속 허물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우면 계속 서 있는 자들이 돼야지 세운 게 계속 허물어지면 안 돼요. 원수를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계속 이게 반복이신 분들이 있어요.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두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그분들은 오늘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세우면 그냥 서 있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언제 뿌렸지? 그러는데 보면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자녀들을 메고 올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예언은 뭐냐면 열방에서 이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는데 한국에서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자녀들을 메고 오게 될 겁니다. 중동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날 거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음 세대도 일어날 거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거고. 그동안은 우리가 씨를 뿌려도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젠 달라질 거예요. 주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9번째 약속인데요. 실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는 길에는 수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0몇 년 동안 하나님과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높여주는 분이세요. 이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구원의 날에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날입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원의 나라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되찾겠어? 이런 걸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아우 저건 불가능해, 이미 다 끝나고 지나갔어. 그런데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되찾는 날이에요. 빼앗겼던 재정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기회들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시간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관계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요. 빼앗겼던 권리들도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10가지 약속을 지금 살펴봤거든요. 10가지 약속을 살펴봤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너를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리시고 넘어간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고 내 손바닥에 너를 탁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영광을 통해 행하실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걸음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영적인 드론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작게 보면 안 돼요. 너무 그냥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약속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높은 데 가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게 없어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신 게 없어요. 그대로 다 행하세요. 제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걸어온 7, 8년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걸 좀 이렇게 드론을 띄웠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로 보지 말고 좀 높이서 한번 전체를 보자. 그래서 드론을 떠서 이렇게 독수리 뷰라 그러죠. 새 눈으로 이렇게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산에 길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 높은 길로 다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들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너 위하네 너 위하네 너 위하네 너 위하네 너 위하네 위하네 너 위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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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대에 이르도록 내 가족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이르도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내 위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내 아래 함께하리 주의 임재